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가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한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중세 천년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까지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인간의 사상, 문화, 모든 영역에 지금 마틴 루터의 이 사상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만 보아도 로마서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창고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가 왜 이렇게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가 그동안 인류가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째 복음의 가치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인가, 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로마서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도 사람들은 인간은 죄가 있다 하는 것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아주 본성에서부터 죄로 인해 부패한 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선한 일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제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에게 죄는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우리 인간들을 속여 왔거든요. 특히 문학 작품이라든지 예술 작품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를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동성애의 사랑을 정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포장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조직 폭력배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습을 아주 멋있는 배우를 등장시켜서 나도 저렇게 멋있게 싸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만들고, 폭력배끼리 서로 보호해주고 또 서로 위해주는 것을 아주 진한 우정으로 그렇게 둔갑시키곤 했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죄는 썩 좋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함께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마귀는 지금까지 설명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이미 파먹은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무시무시한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드러낸 중요한 복음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즉 인간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제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죄를 다 속죄하고 남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무조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이식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 가져가시고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로마서가 바로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드러낸 복음의 가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 성령을 주셔서 실제로 의로운 자로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장난 육체 안에 가장 신선하고 가장 강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이 죄의 사슬을 끊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제 믿음으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바로 여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죄와 유혹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사탄의 모든 세력을 두들겨 부수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단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어떤 이론으로만 믿는다면 이건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이 복음을 단지 교리로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2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복음을 재정의하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무엇과라는 단어가 있죠.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 곧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그가 로마서를 통해 전한 이 엄청난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교리나 신학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청년 예수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곧 복음이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구유 안에 누워있는 그림을 그릴 때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머리 뒤에 이렇게 후광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곤 합니다. 혹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은 잠이 깨셨지만 우시지도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머무시던 공간에 있던 모든 짐승들은 다 조용해서 온 세상의 평화가 그곳에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듯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들이 실제로 가서 확인하고 실제로 목격한 아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후광이 없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 아기일 뿐이에요.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배고프면 울고 그렇게 구유는 너무나도 냄새나고 지저분했고 주위의 짐승들은 계속해서 울어대고 꼬질꼬질 떼국물을 흐르는 시커먼 모습으로 그냥 주변을 산만하게 왔다 갔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목자들이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은 어떤 교리의 틀 안에 갇혀진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인격이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 안에 울면서 젖을 찾는 한 아기를 보고 목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슈퍼맨처럼 우리를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다 건져주시는 어떤 영웅적인 삶,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보면 너무나도 평범해서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나를 위해 뭐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해도 너무나도 연약해서 당장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치 무기력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엄청난 전능자로 창조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해놓고 한 발 물러서서 어흥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인간의 곁에 계시지만 우리 인간 위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눈물과 아픔 속에, 그리고 인간의 절망 속에, 그 모든 눈물 속에, 그 모든 절망 속에, 두려움, 불안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이라는 것. 좀 더 좁히면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인간을 돕고 치유하고 그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키고
오늘 내 삶과 내세의 삶까지 다 회복시키셔서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가져오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하루아침에 이 땅의 가난의 문제, 기근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위기에 처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의 곁에 오셔서 그저 가만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니 어느덧 내 영과 혼과 육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깃들게 되는 은혜로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견고하다는 것은 상처 입은 자에게 그 상처가 치유되고 치유된 것이 회복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견고함입니다. 부실공사된 인생, 기초부터 다시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인생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상처 입고 넘어진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리모델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 이수역 12번 출구에 36살 난 정신지체 장애인이 노숙을 하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도 수준의 글씨로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쓴 종이 상자 쪽지를 깡통 앞에 두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글을 한 사회복지사가 유심히 보고 다가갑니다. 아무리 밥을 사주겠다고, 아무리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도 그는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납치범, 유괴범 안 돼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이 사회복지사가 한 달가량 꾸준히 찾아가서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한 끝에 드디어 조금씩 이걸 열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100원씩 1000원씩 밖에 돈을 안 줘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라도 주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회복지사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할까? 도대체 그에겐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일까 궁금해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여니 그가 말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엄마한테 파리가 날아들어요. 벌레가 자기한테까지 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마에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고 경찰과 함께 찾은 그의 집에는 돌아가신 지 5개월이 지난 어머니의 시신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단전단수의 고지서가 붙어있고 집은 그야말로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은 자신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파리가 날아들지 않고 애벌레가 들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마 머리끝까지 이불로 덮어주고 또 비닐로 싸서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았던 지원은 매달 20여만 원의 주거비가 전부였고 장애인이기에 그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 서비스 그거 신청을 못해가지고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만일 이 사회복지사가 이 장애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장애인은 더 오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한 인생, 연약한 인생,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인생,
그래서 죽음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참해졌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성적인 죄로 인해 마귀의 밥이 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너진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믿음, 무너진 인생, 무너진 삶이 다시금 견고히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가 노숙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전까지 그 이수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을 걸어준. 혹시 말을 걸어주었다고 해도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언어로 하는 말 속에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그가 밀어내고 반감을 드러내고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인내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소외된 채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심지어 반감을 드러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사망의 길에 뒹굴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뒹굴다가 결국 천국에서 소외된 자가 되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가는 결국에 이를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아마 그랬다면 우리에게 저 천국 영생의 비밀은 영원히 감추어진 비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마지막 절에 26절 앞부분까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감추어졌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감추어졌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신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진리를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대적해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천국의 복음은 감추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주시면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영광의 빛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인간은 그조차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밀어내고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기까지 했지만 이제 그 복음의 빛은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 묻으면서 그 빛을 묻어버리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복음의 강체가 온 땅에 더 높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 순교자들 만들면서 마치 방배동의 노숙자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내려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들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셔서 계속해서 가까이 찾아와 주셨고 말을 걸어주셨고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으로 견고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복음입니다. 말을 걸어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을 걸어주시는 그 예수님 외면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주님을 이제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환영해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을 환영하는 나라들마다 주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복음을 오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복음을 어떤 하나의 교리로, 그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리가 아니라 인격이고 그 인격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능력,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죄를 몰아내어 주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삶을 회복하여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때야말로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좌절과 절망이 가득하고 분열과 갈등이 가득하고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리모델링되고 견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오셔서 내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주님이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견고해져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치유되었노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견고해졌노라고,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이라고 이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무너진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 견고하게 세워주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우리의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